지난주에 걸쳐서 이어서 오늘은 나들목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죠. 왜 우리 네트워크 해야 되나? 네트워크는 도대체 뭔가? 지속 가능한 교회를 향해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얘기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가장 유행 많이 하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아마 각자도생이 아닐까 싶어요. 나 홀로 산다. 누가 날 책임져 주지도 않을 거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책임질 것도 아니고, 나는 내 인생 책임지고 그냥 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라나던 시절에는 공동체가 여기저기 많았어요. 이런저런 공동체가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을 80년에 갔으니까 한 45년 정도 세월이 이렇게 지나는 기간 동안, 이 짧은 기간 동안 저는 공동체들이 계속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모든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더라고요. 무너졌어요. 정말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도 무너지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빠르면 10년, 늦어도 20년 안에 가정이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이미 바뀌기 시작했고, 바뀐 가족이나 가정의 개념에 따라서 법 체제도 다 따라서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공동체가 이제 괴멸하고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제가 자라날 땐 건강한 권위가 어느 정도 인정됐습니다. 물론 건강하지 못한 아주 나쁜 권위들도 많아서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사회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긴 했지만 권위에 대한 기본적인 인정이 있었는데 오늘날 시대는 권위를 인정을 거의 안 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내가 최종 권위입니다. 그런 게 오늘날 시대의 특징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어떠면서 약간 음모 같은 음모론?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공동체를 세우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공동체 세우고 계세요. 근데 지금 요즘 사람들은 공동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자라난 아이들 혼자 자라거든요. 동생들이랑 같이 형 동생이랑 같이 지내는 그러면서 자라면서 공동체적 의식 같은 건 이제 없습니다. 그냥 혼자 자라니까. 물론 아이가 없는 가정들도 점점 많아지고요.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수프림 오토리티 마지막 권위이십니다. 최종적 권위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최종적 권위라는 개념이 사라져버리고요. 내가 마지막 권위자예요. 내가 맞으면 맞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내가 틀리면 틀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도 그러니까 그런 최종적 권위에 대한 인식도 없어지기 시작하고 공동체라는 개념 자체도 없어지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뭐 핍박이니 뭐 이런 걸 떠나서 이제는 아예 그 세계관 자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어렵게 만드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각자도생에서 특별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 각자도생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새롭게 나타난 사주는 사실 아니에요. 인류가 시작되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이 각자도생이라고 하는 어떤 삶의 자세는 그때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난 다음부터 배반하고 난 다음부터 인간을 지배하는 일종의 멘탈리티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던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기록되던 첫 번째 사건이 가인이 아벨을 그의 시기심 때문에 질투 때문에 죽이는 사건입니다.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서 아벨이 어디 갔냐고 물어봐요. 거기에 가인이 뭐라고 대답하죠? 여러분들 강의한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데요. 창세기 4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희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놀랍죠? 자기가 죽여놓고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은 이 가인처럼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러나 사회적인 간접적 살인, 사회적 살인은 버젓이 일어나죠. 그래서 실제로 사회적으로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주는 간접적 살인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특별히 뭐 최근에 많이 조명되기도 했던 학폭 같은 거. 학폭을 당했던 사람들은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평생 살아가면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는데 학폭을 가했던 친구들은 장난이었어. 그 어릴 때 그렇게 장난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거 걔가 띨띨해서 그런 거지 뭐. 띨띨한 아이 장난친 거야. 내가 뭐 걔를 책임져요? 뭐 다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태원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죽어 나간 지 1년이 됐지만 아무런 사회적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뭐 조용히 지나가더라고요.
그게 내가 왜 그 책임을 져요? 젊은 놈들이 그 할로윈인가 뭔가 나가가지고 지네들끼리 놀다가 그러다 죽었는데 그게 내가 무슨 책임입니까? 사실 이런 자세가 전부 다 내가 그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얘기예요. 한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정말 노숙자들, 이 유령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그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거리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거리에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어떡하라고? 나한테 그게 무슨 내 책임입니까? 그거 내가 형제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가난은 나라도 못 이겨. 해결 못 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한국에 우리 아이들, 우리 뭐 자살하는 수많은 사람들, 또 특별히 자살하는 아이들. 그럼 뭐 어떡합니까? 한국 사회가 그런 걸. 우리 속에 있는 자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가 뭐 어쩌라고요. 그걸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다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나 하나 잘 사는 게 중요해요. 당신 무슨 이렇게 오지랖이 넓어서 사회 얘기를 하고 세계 얘기를 하고 그럽니까? 지금 나 혼자 살기도 힘들어 죽겠거든요. 그게 각자 도생을 하는 사람들의 멘탈리티입니다. 가인의 멘탈리티라고 말할 수도 있고 각자 도생의 멘탈리티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이야기도 해요. 가인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성경 전체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끊임없이 자기 혼자 각자 도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회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대조적으로 계속 나타나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공동체를 세우시려고 하시고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각자 도생하면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려고 해요. 그게 사실 구약 성경 전체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피바람이 돌아요. 힘이 있는 사람이 자비를 베풀어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해서 남의 멀쩡한 포도원, 멀쩡한 아내를 권력 있는 사람들이 취합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끔찍한 이야기들. 성경에 무슨 이런 이야기가 있나? 왜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는가라는 질문을 하실지 모르지만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각자 도생하는 사람들이 어떤 세상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주고 이 끔찍하고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하셔서 공동체를 회복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 전체예요. 근데 실제로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각자 도생하면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제국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가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입니다. 힘 있는 개인과 그리고 극단적 반대로 힘 있는 제국들이 힘이 없는 개인들과 힘이 없는 나라들을 유린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인류의 역사입니다. 근데 다행히 인류의 역사에는 그게 크리스찬이건 아니건 간에 그게 틀렸어. 더불어서 함께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휴메니타리안한 박애적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일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이런 공동체를 세우고 더불어 함께 살려고 하고 공생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운동도 한쪽 구석에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나마 이게 있어서 우리 인간이 야수같이 변하지 않고 인간답게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도 결국은 이 각자 도생하려고 하는 멘탈리티를 가진 가인의 멘탈리티를 가진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이었고요. 근데 이건 본능적으로는 틀린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 더불어 같이 살아야지. 나눠야지. 어떻게 혼자 잘 살아? 그런 사람들도 일부 있었고 사실 그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고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종교인들도 각자 도생하는 삶을 살아서 세상을 더 망가뜨리는 데 앞장섰던 종교인들도 수도 없이 많았어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이 각자 도생하려고 하는 삶이 우리가 늘 얘기하는 자기 중심성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내길 원하셨어요. 그게 사실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해주길 원했는데 이스라엘이 그걸 못했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십니다. 대신 죽으신 걸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돼요.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여러분들 3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놀랍게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됐는가? 아니, 인간이 된 것을 넘어서서 그 인간이 된 메시아가 인간을 위해서 죽다니,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인류 역사에 이런 사상과 이런 신화도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신이 인간이 되고 인간이 돼서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기까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버렸어요.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이것이 사랑이구나. 사랑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만큼 가볍고 오염되고 껍데기만 남은 단어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된 사랑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복리를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복을 위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하는 얘기는 극단적 마지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을 바치기 전에 그 사람 때문에 큰 피해를 받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오해를 받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도 있겠죠. 내 시간을 쓰는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생명 다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는 데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 대가가 어디까지 대가냐면 필요하다면, 정말 필요하다면 내 생명까지 바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예수께서 얘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인의 멘탈리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멘탈리티입니다. 그리스도의 멘탈리티는 상대방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손해보겠습니다. 흘려보내겠습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내가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멘탈리티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신 거예요. 각자 도생하는 가인의 멘탈리티에 지배당하고 있는 세상 속에 상대방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신인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걸 성경에서 새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 나는 기독교가 내 종교예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니고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도생하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대가를 지불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택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뭐 여기서 아멘 같은 게 나와야 되지만 여러분 뭐 타이밍을 못 맞추시는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런 말에 누가 아멘을 하겠어요? 아니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너를 사랑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건 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니들 말로 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에 나와 있을 뿐 아니라 그걸 현대적으로 바꾸면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시간과 돈을 들여서 사랑하자, 다시 말해 대가를 지불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그 정말 껍질밖에 안 남은 그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저는 다른 말을 쓰고 싶어요. 사랑한다는 얘기는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책임질게. 내가 너를 책임질게.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주변에 주어져 있는, 일차적으로 주어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드리겠다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맨 앞에 나왔던 앞장에 보면, 본문을 보시면 마태복음 18장 18절 보면 그 맨 뒷부분에 20절을 보면, 18장 20절을 보면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겠다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 그러니까 예수교 장로회 뭐 이런 걸 하든지, 뭐 찬양하면서 예수님 계속 얘기하거나, 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하신 일을 전체적으로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런 얘기는 뭐예요? 우리 아버지의 인격과 그분의 삶과 이걸 모두 다 가지고,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뭐예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멘탈리티를 받아들인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내가 그들 가운데 있겠다고 얘기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하자, 우리 예수님의 이름 찬양하자, 이런 것이 아니고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책임을 지겠다,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계시겠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그게 새 이스라엘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일하시는 걸 못 본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계실 데가 없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사랑하지 않으니까, 서로 싸우니까, 질투하니까,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니까, 용서하지는 않으니까, 용납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일 수 없고 사람들의 모습만이 드러나는 것이죠. 냄새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인데 이거는요 본능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배우셔야 됩니다. 본 적도 별로 없으실 거예요. 본 적도 별로 없을 거예요. 이걸 배워야 됩니다. 어디서 배워야 됩니까?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배워야 됩니다. 아, 저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구나. 저렇게 자신을 내어주는 게 사랑이구나. 그래서 사랑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사랑에 대한 멘탈리티가 바뀌는 것이 교회 내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얻었으니까 우리 내 걸 좀 줘도 괜찮아. 난 다 얻었잖아. 난 이미 성공했어. 그러니까 나는 내 시간을 좀 딴 사람에서 더 줘도 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눠 쓰는 건 당연한 거야. 그건 무슨 내가 자비를 베풀고 뭐 이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거에서 내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보다 못 가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건 이건 당연한 거지. 이게 무슨 자비고 무슨 이게 뭐 기부고 무슨 자선이야. 아니 이건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면에서는 자꾸 뭘 잃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게이너, 계속 얻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계속 뭘 축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루저, 계속 잃어버리는 사람이에요. We are losers.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누가 루저가 되고 싶겠어? 네? 누가 잃어버리는 걸 좋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손해보는 사람들입니다. 왜 손해를 볼 수 있게 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막대한 손해를 보셨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분을 괜히 흉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흉내내는 건 그분의 정말 지불하신 대가에 비해서는 정말 비교도 되지 못하지만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좀 흉내내는 거야. 좀 시간도 좀 주고 돈도 좀 나누고 내 에너지도 좀 쓰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 근육이 커져서 나중에는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게 저렇게 희생하지? 어떻게 저렇게 자기를 주지? 하는 데까지 갈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사람들은 거기서 뭘 볼까요?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주십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내가 하늘 열쇠를 줄 거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셔서 그리고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그러거든요. 하늘 열쇠를 주신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이런 공동체를 세우고 계신 거야.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셨는데 예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서로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 서로를 책임지려고 하는 진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열쇠 주세요. 하늘 열쇠는 뭘까요?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약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할 때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너희만 들어가지 않고 사람들도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열쇠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똑같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들만 들어가지 않고 남도 못 들어오게 문을 닫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쇠는 문을 열어서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게 하지만 문을 닫아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 열쇠를 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내려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은혜를 봅니다. 아까 재미있는 얘기 했잖아요. 이 망막, 건강한 망막과 그렇지 않은 망막을 보면 애들도 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냥 사람들이 보면 알아요. 우리끼리만 은혜라고 얘기하는 건요, 그건 우리 집안 얘기고요. 실제로 사람들은 은혜가 흘러내리면 사람들이 보게 되면, 저 뭐지? 알아챕니다. 하나님 정말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그걸 보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열린 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 하나님의 나라로 달려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아까 숫자가 많아지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한 이유가 숫자가 많아지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포션이 하나님 나라로 달려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숫자가 많아져도 괜찮아요.
근데 이건 점점점 줄어들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만 점점점 늘어나는 것은 그냥 사회적인 병리적 현상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부지리로 사람을 얻는 거죠. 좀 건강하다고 하고 아직은 상식적이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결국은 똑같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냥 하늘문을 연애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하늘문을 열고 있다고 생각해서 닫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한국교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꿈꾸는 교회는 하늘문을 열고 있나요? 닫고 있나요? 아니, 꿈꾸는 교회는 넓게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가정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있나요? 닫고 있나요? 여러분들 자신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있나요? 닫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별 볼 일이 있습니다. 우리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라고요. 네, 정말 수동적이세요.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정말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아세요? 우리가 곡간직이라고, 예? 곡간의 열쇠를 가지는 게 그 집의 경제권을 가진 거라고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그럼 하늘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인생에 이렇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별 볼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열릴 수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당신의 교회세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열쇠를 가진 사람들은 뭐 할까요? 그 특징은 서로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목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교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 다 사랑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한 10명 남짓한 사람입니다. 자기 가족 제외하고 자기 친구들 제외하고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한 10명 남짓해요. 가정교회에 주어진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힘들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가정교회에 꼭 있죠. 대떡들 못하죠, 지금. 네? 근데 댁도 딴 사람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긴 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모여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뭐예요? 사랑이 늘어나는 거예요. 사랑의 근육이 늘어나는 거예요. 어떤 데 정말 피곤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 공동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 공동체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 나라를 몰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뭐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여기 초대하지.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여기도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지 않으면 초대 안 하겠지. 근데 내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 나 걔 되게 좋아해. 우리 가족이야. 나 좋아해. 나 직장 동료야. 이 친구 참 괜찮아. 근데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를 몰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있어. 그럼 그 사람 초대하죠. 초대 안 한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람이. 나쁜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할까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우리 여기 참 우리가 부족하도 우리가 뭐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같이 더불어 사는 게 너무 좋고 그럼 에너지가 점점 생기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밖에 있는 세상을 보면 너무 안타깝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냐 저거.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저짓하고 있는데 저거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는. 이럴 때 우리 뭐 해야 되냐. 고민하는 거죠.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일단 이 상황이라도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지. 그거 이해하려고 들어가면 아마 굉장히 오랜 공부를 하셔야 될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세상에 대한 눈도 열리게 되는 거죠. 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서 끊임없는, 이거 안 끝나겠네. 이 싸움은, 이거 끝날 수가 없네. 첫 단추부터 잘못 꼬여져가지고 계속 반복되겠구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 문제도 단순한 문제가 아니네. 이게 1차 대전, 1차 세계대전 그 전으로 넘어가네, 이게 역사가. 세상이 이렇게 완전히 꼬였구나. 이런 거 알게 되는 거죠. 막 지금 비행기 날아다니고 막 지금 우리 방산 전시회 하잖아요. 이게 좋은 일이에요? 사람 죽이는 무기 팔아가지고 우리나라 돈 벌고 있어요, 지금. 예? 엄청난 거 만들고 우리나라의 기술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기술과 자본 가지고 엄청난 거 만들어가지고 우리 돈 벌고 있어요.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람 죽이는 거, 비즈니스를 해서 사람 죽이는 물건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돈 벌고 있거든요. 이 국뽕 때문에 방산으로 돈 번다 그러면 다 좋아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적어도 알고는 있어야지.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이 꼴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도 생겨나지 않겠어요? 이건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우리 혼자 못하면 우리 가정교회 연합해서 할 수 있지 않겠냐? 가정교회 연합해서 못하면 우리 교회들끼리, 네트워크 교회들끼리 연합해서 같이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일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 있죠. 언제? 우리 속에 사랑에서 에너지가 남을 때. 에너지가 안 생기면 그런 거 못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가진 교회인 것이죠. 이런 교회는 모두가 각자 도생하는 세상 속에서 대항문화적 성격을 가져요. 카운터 컬처럴, 세상이랑 달라요. 단순히 컨트라스트일 뿐만 아니라 카운터 컬처럴, 대항적이고 얼터너티브, 대안적이기까지 해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냥 천국 가는 사람들 모아놔서 그 사람들 마음을 위로해주고 너 이뻐, 너 하나님께서 너 사랑하셔, 너 죽으면 천당 갈 거야. 그 얘기해 주려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그야말로 누구의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 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실제로 거기에 리더들도 있고 뭐 목사님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내부적인 구조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구조는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지 그 조직 자체가 예수님이 주인이고 중심이 되신 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대체되는 순간 사실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거기서 권력 다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누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 다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교회됨을 포기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리더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걸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어느 날 우리 교회가 잘 되려면 우리 목사님이 어때야 되고 우리 리더들이 어때야 되고 그럼 거기서 이제 갈등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주인이신 교회를 우리가 세우려고 한다는 것은 레토릭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표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나들목 교회를 세울 때 우리 나들목 교회 좀 얘기를 하면 저는 나들목 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생각해요. 지난 18년 동안, 19년 동안 나들목 교회 축복하신 이유가 나들목 교회가 불완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했어요. 우리 가정교회 어려웠습니다. 여기 가정교회 초기 멤버, 초기 목자도 계신데 초기에 목자 하다 그만두다 다시 하신 분들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누구라고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나들목 교회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목자님들 준비 하나도 안 됐어요. 진짜.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가정교회 나눠서 했거든요. 지금 볼 땐 소년소녀 가장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풍산기도 안 했어요. 풍산기도 그때 없었어요. 그때 만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교회 목자가 나중에 풍산기 먼저 나중에 배웠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들이 막 번아웃 되고 힘들고 가정교회 목자 하면서 여러분들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지난주에 목자 파송받은 사람이에요. 목자를 하셨으면 countless,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실제로 나들목교회가 가정교회를 하지 않고 주일날 예배만 모이고 예배는 그 대신에 좀 짧게 해야 돼요. 우리 같이 이렇게 1시간 50분 하면 안 되고요. 1시간 한 길어도 10분 정도에 끝내주는 그렇게 아주 쌈박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한 4회나 5회 정도로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 대광에서 5,000명 넘어요.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런 교회를 원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했어요. 예배도 길게 드리고요. 시름 관둬라 뭐 이런 거죠. 예배도 길게 드리고 가정교회 했잖아요. 가정교회에서 숫자가 안 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정교회에다 나갔는데. 그런데도 왜 그거 했는 줄 아세요?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사랑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사랑을 그렇게 쉽게 배우시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 코스트가 굉장히 컸었죠. 사람들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런 잃어버리는 아픔과 고통을 겪지 않고서는 우리가 사랑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사랑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는 우리 나들목 교회를 축복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찾는 이들에 대해서 마음을 갖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하셨다고 생각해요. 그 예수님의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를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했던 게 1990년대 중반이었는데요. 그 중반 때 저희 청년들 몇 명이 저를 찾아와서 미국에 있을 때 교회를 세우자고 그러더라고요. 저 그때 30대 초반이었고 그때 제 인생은 정말 바닥이었어요. 제 인생이 제일 어려울 때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뭐 저한테 와서 교회를 세우재요. 한 5명이 와서 20대 중반의 청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타일러서 보내야지. 속마음은 아유, 야, 니들이랑 교회 어떻게 하냐? 이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지금 목사가 가오가 있지. 그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이제 좀 시간을 갖고 얘네들한테 이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줘서 기가 죽게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기도원 같은 데는 가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그냥 인생 쉽게 살고 싶으면. 근데 그때 갈 때 제가 뭘 했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전부 찾았어요. 지금은 이렇게 컴퓨터로 찾으면 그냥 순식간에 나오지만 그때는 전부 다 컨커던스라고 해서 손도 다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다 영어로 전부 다 타입했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얘가 1.5세, 2세들이니까 영어로 하니까. 그래서 얘네들이랑 이걸 가지고 와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가 나온 단어를 다 읽혀주려고 그랬어요. 그럼 그 본문을 읽으면 애들 기가 질 것이다. 와, 교회가 이런 거야? 우리가 할 수 없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첫 번째 구절을 딱 읽었는데 읽고 난 다음에 제 뒤통수를 그냥 망치로 맞은 것 같았고 그 다음 구절은 생각이 나질 않아요. 첫 번째 구절이 바로 16장 18절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근데 그걸 제가 수십 번 읽었겠죠. 한국말로. 헬라어로도 읽었어요. 근데 영어로 읽는데 영어에 I will build my church on this rock 이렇게 나와요. 근데 I will, not you. build my church, not your church. 하나님 저한테 너무 강력하게 도전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 거지 네가 쟤네들이랑 네 교회 세우는 거 아니야. 그 막 불길한 얘기가 확 들더라고요. 이거 교회 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근데 실제로 성경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청년들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런 교회 세우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교회 세우는 데 참여하고 싶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첫 번째 교회 뉴 커뮤니티 처치 오브 시카고라고 하는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가 결국 나중에는 1.5세들 모이다가 코리안 아메리칸이 모이다가 아메리칸들도 오고 그 세례도 주고 제 첫 세례를 거기서 줬어요. 그래서 교회가 아주 아름답게 성장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제가 알았던 것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구나. 예수님의 교회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데 정말 애를 쓰고 그분이 주인인 것을 그분이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데서 나타나는 거구나.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져 주는 데서 나타나는 거구나. 말로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말로 하는 거 중요하지 않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나들목 교회를 세울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20년 정도 나들목 교회를 세우려고 공부하고 준비했어요. 그래서 저는 나들목 교회를 세울 때 청사진을 그렸고 이 교회를 세우면서 어떤 마음 먹었냐면 내 뼈를 갈아 넣는다. 내 뼈를 여기서 묻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 준비하는 기간 동안 사람들이 모여서 거의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창립 멤버가 됐고요. 그 기간 동안에 9명인가가 회심했어요. 그 4개월 동안. 그래서 우리가 창립 기념일날 세례를 줬습니다. 9명한테. 참 놀라운 사건이었죠. 근데 그때 준비하고 이제 5월 초에 창립 예배를 드리려고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데 4월 마지막 셋째 주쯤에 기도를 아침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영구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저한테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 사람들이 레토릭으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진짜 이렇게 말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지금 소리로 자꾸 들리는 분들은 지금 병원에 가야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미지죠. 강력한 이미지죠. 이게 말씀하셨다고 느낄 정도 강력한 이미지로 저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데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형구가 나들목 교회를 떠나라. 아니 지금 제가 20년 준비해서 교회를 지금 100명 모아가지고 지금 예배당 만들고 지금 다음 주면 개척 예배 시작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나들목 교회를 떠나라. 너무나 선명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앉아있다가 제가 그냥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종이었군요.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었군요. 주님이 떠나라고 하면 지금 떠날 수도 있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거군요. 주님이 정말 떠나시라면 제가 떠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또 시간이었어요. 이 교회는 결코 내 교회가 될 수 없구나. 그리고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 교회가 나의 마지막 교회가 아닐 가능성이 높구나. 저는 이 교회가 제 마지막이 되길 바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떠나라고 하면 떠나는 거구나.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교회도
여러분 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자 거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 가족께 여러분들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역하시지만 주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걸 빨리 알아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 죽어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에 우리가 껴묻혀 들어가서 같이 보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만하지.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데 내가 교회를 세운다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죄인들을 모아서 공동체를 한다고요? 본인도 죄인인데?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매우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가 연결되어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 그때 그것이 주님의 교회라는 것.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게 거의 전부입니다. 기독교의 거의 전부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었냐? 그럼 서로 사랑해라. 딴 거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해도 그것 자체만으로도 대조공동체, 대안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가 지속되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실제로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 이런 교회가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보여주세요.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신 분이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얘기할 게 굉장히 많은 구절이지만 만물 안으로 하나님께서 오세요. 이건 치욕적인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물 안으로 오신대요. 만물 안에 오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대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피조 세계에 그 중에 하나가 돼서 그 속에 들어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신에 대한 개념은 고대 사상에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하세요? 만물을 충만케 하고 계신대요. 충만케 하신다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회복하는 겁니다. 가운데가 뻥 뚫려서 공허함에 무릎 꿇고 있는 세상을 회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충만케 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고대어이니까 이걸 현대적으로 바꾼다면 가장 비슷한 단어가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회복하고 계세요. 하나님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 이게 충만케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현재형입니다. 미래형도 아니고 완료형도 아니에요. 충만케 하셨다도 아니고요. 충만케 하실 것도 아니고요. 충만케 하고 계시대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세요? 회복의 일을 하고 계세요. 만물 회복의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만물 회복의 프로젝트 지금 시작하고 계세요. 놀랍게 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냐고. 하나님 무슨 일을 하냐고. 저기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저렇게 싸워가지고 하루에 지금 매일마다 사망자의 숫자가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시냐고. 무슨 저기 우크라이나에서 저렇게 사람들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냐고 이런 거 물어봐요.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래요. 하나님은요 자기 속에서 내 속에서 일하시는 게 제일 먼저예요. 내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바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그럼 물어봐요 그분한테. 그럼 당신은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 아랍권하고의 갈등이 언제부터 시작됐고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쌓여 있었던 것인지 공부하셨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정권의 성향과 하마스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왜 저렇게 하는지에 대한 공부를 다 하셨습니까? 공부도 안 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면 하나님께서 대답해주면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나토와 러시아와의 관계고 그 뒤에 미국이 있고 이 모든 게 되게 복잡한 것들인데 이걸 공부를 하긴 할 수는 있는데 그걸 해야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사실은 그건 오만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자기 속에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먼저 경험하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야, 그 다음에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추측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1장 23절에 이 대표적인 구절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어떻게 한 개인이 충만케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요. 2장 11절부터 22절까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어떻게 충만케 될 수 있는지를 하게 하셨는지 설명해 주고 3장 1절부터 6장 끝에까지는 어떻게 이 충만함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하셔야 됩니까? 이 충만케 되는 것을 자기 자신 속에서 충만케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충만케 하시는 분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분 존재냐면 충만케 되심을 경험하는 수혜자입니다. 수혜자인 동시에 수혜자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뭘로 하세요? 근데 우리가 수혜자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한테 뭐 하실 것 같아요? 너 충만케 됐구나. 넌 거기 구석에 앉아 있어. 난 계속해서 세상을 충만케 할 테니까.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 우리한테 초대하십니다. 네가 회복됐느냐? 네가 회복되어 가고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를 초대한다. 만물을 회복하고 있는 이 일에 너를 초대한다.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세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교회가 아니고요.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고 그래요. 지속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질문을 해봐야 돼요. 아닌데 교회는 끊임없이 무너졌는데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의 정치 권력에 타협하기도 했고 자본에 무릎 꿇기도 했고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에 무릎 꿇기도 했고 그래서 교회는 계속 무너졌는데 어떻게 삼위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지?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실제로 저도 이게 굉장히 고민이었어요. 왜냐면 수많은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제가 교회 안에 거짓말 2를 쓰면 그 중에 한 곡지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왜냐면 하나님은 교회답지 않은 교회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를 떠나십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지 50년도 안 됐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교회에 뭐라고 윽박 지르세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교회가 세운 지 한 5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교회를 향해서, 그 초대교회, 그 건강했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실제로 교회 역사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 역사예요. 그러니까 교회답지 않았던 교회는 계속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우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들이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데나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온 세상에 편재해 계신 분이지만 그분이 인격적으로 임재하시는 곳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 계시지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갈등하고 그러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네가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랑 불화하는 것이 생각나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가서 드려라라고 하신 말씀은 불화한 상태에서 제물을 드리는 걸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의 몸이 지속되게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몸을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서로 책임져 주는 관계를 계속해서 심화시키고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확장되어 나가는 이런 일들이 계속돼야 되는 거죠. 나들목 교회의 경우에요. 나들목 교회가 잘 성장해서 사실은 가정교회 됐기 때문에 속도 늦었지만 나중에 한 1,400명까지 됐잖아요. 근데 한 1,000명 정도 늘어났을 때 그때 이제 고민이 들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오는 분들이 점점 서로 사랑하는 거에 관심 없이 설교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걸 우리는 프리라이더라고 불러요. 모임 승차자. 교회를 처음에는 올 때는 당연히 교회가 이 교회가 어떤가 그래서 그냥 오실 수 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도 그런 사람들이 숫자가 적을 땐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가정교회로 초대를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분들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럼 교회는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설교 들으러 모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대형 교회들이에요. 우리가 그거 하지 않으려고 나들목교회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숫자가 점점 커지면서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닌데 건강한 교회가 아닌데 뿐만 아니라 교회가 커지니까 저를 비롯해서 중앙에 있는 사람들의 권력이 전부 커지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권력을 계속해서 이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여전히 커지는 걸 느꼈어요. 이게 사이즈가 커지면 권력이 커질 수밖에 없구나. 그럼 여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또 교회를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영성을 발전시켰는데 1년마다 우리가 교회를 평가하면 평가한 자료가 500페이지가 나와요. 우리가 프린트하지 않은 지는 오래됐어요. 2000년 초반부터 우리는 2010년 초반부터 PDF 파일을 쓰기 시작했어요. 프린트할 수가 없으니까 500페이지가 나오니까. 새 계획을 쓰면 200페이지가 나와요. 이런 복잡성을 계속 유지해야 되나? 여기에 에너지를 엄청 들어야 교회가 제대로 소통을 하고 제대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게 과연 옳은가? 이렇게 에너지를 쓸 바엔 딴 데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는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저에 대한 의존도가 자꾸 너무 높아지는 거죠. 용서하세요. 그냥 사람들이 하는 소리였으니까. 아, 나들 목교회는 김영국 목사 때문에 가능했어.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 기쁠까요? 저한테 모욕적인 얘기예요. 전 종이잖아요. 그 주님이 세우셨잖아요. 거기서 제가 열심히 했죠. 제 지분이 있겠죠. 제가 열심히 한 몫이 있겠죠. 그래서 저 때문에 이기게 됐다고요? 그건 거의 쿠데타 비슷한 거예요. 이건 끔찍한 소리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막 해요, 쉽게. 그래서 분교를 빨리 했던 이유들 중에 하나도 내가 없어도 교회가 되거든? 그거 정말 저도 보고 싶었고, 그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 설교에 점점 익숙해지는 거죠. 다른 사람 설교에 잘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느 시점이 지나면 이제는 이 의존도에서 벗어날 수 없겠구나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건 좋은 교회가 아니죠. 그 목사의 교회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들을 합쳐서 분교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근데 이제 분교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분교하면 5교회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 나들목 교회는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워져요. 여러분 관심 없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들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계속 진행할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려우시면 주무세요. 괜찮아요. 앞에 것만 생각했어요. 나는 각자 도생하는 삶을 살 건가? 책임지는 삶을 살 건가? 그것만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이 교회가 잠깐 있다 사라지지 않고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나들목 교회는 독립교회예요. 교단이 없습니다. 왜 교단에 안 들어갔냐면 교단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옳고 그른 거의 문제는 아니지만 나들목 교회는 이노베이션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 현대에 걸맞는 현대적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교단에 들어가 있으면 너무 많이 교단과 싸워야 돼요.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너무 많이 싸워야 되기 때문에 교단 내에서 교단을 갱신하는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우린 교단 밖에서 교단 안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최대한 들어간다. 그게 제 자신의 사실 매핑이었어요. 지도를 제가 그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밖에서 우리가 서너 발자국을 뛰면 교단 안에서 반 발짝도 못 가던 사람들이 한 발짝 갈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니까 교단 안에서 싸우는 형제들이 더 귀해요. 얼마나 어려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교회를 세우면서 교단에 들어가지 않았죠. 그래서 교회가 잘 커졌지만 문제는 뭐냐면 교단에 속하지 않은 독립교회들의 문제는 1세대가 사라지면 2세대를 어떻게 석세션을 이룰 것인가.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깁니다. 교단의 교회는 교단에 있는 신학교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서플라이가 돼요. 목사님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뽑을 수 있어요. 근데 교단에 속하지 않은 교회는 우리 교회에 어플라이 하시는 분들은 교단을 거의 포기하시는 분들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우리가 리크루트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지. 이 두 번째가 되게 되면. 이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그럼 지속 가능성을 좀 확보할 것인가. 근데 우리 세계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짧게 말씀드리면 처음에 초대교회는 이 원시기독교라고 부르는데 컨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해서 제도 종교가 되기 전까지는 기독교는 믿으면 손해보는 종교였습니다. 근데 이때 기독교가 성장해요. AD 100년에 기독교의 인구가 10,000명 정도였습니다. 근데 AD 300년 초반에 기독교가 공인될 때 기독교인이 600만까지 늘어납니다. 그걸 그리면 제2곡선이에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 교회는 교단이 없었어요. 각 교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고 그 공동체들이 서로 책임성 있는 관계를 가지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양성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들이 아무나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상호 책임성 있는 뮤추얼 어카운터빌리티를 가지면서 교회가 성장했어요. 정치 구조가 없었어요. 그때는 신학교도 없었고 목사도 없었고 교회도 없었고 교회 건물도 없었고 성경조차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했어요. 그게 초기 기독교입니다. 그러다가 기독교가 로마 제국과 병합되면서 로마 제국의 정치 구조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게 이 기독교 역사의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200년 동안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 제도를 교회 제도 속에 집어넣은 매우 세속적인 구조가 형성돼서 1200년을 가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개혁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500년 동안 종교개혁자들이 다양한 교파를 이루어서 500년 동안 교회가 진행됐어요. 그런데 로마 캐톨릭이 중앙에 권력을 가지고 전체를 거버닝한 거랑 비슷하게 이 종교개혁자들도 일부 교단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로마 캐톨릭의 그런 정치 구조 비슷한 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교단들이 전부 다 정치 구조로 만들어졌어요. 이걸 반대했던 사람들이 형제회라든가 아나바프티스트라든가 메노나이트라든가 이런 몇몇의 소형의 그룹들이 그런 것을 시도했지만 그 단체들은 잘 성장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됐냐면 특별히 한국의 교단들은 사실은 너무 많이 타락했어요. 도덕적으로 너무 많이 타락했어요. 영적인 지도력도 거의 상실했습니다. 모든 교단이 그렇진 않아요. 근데 특별히 몇몇 교단은 정말 얼굴을 들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망가져 있습니다. 그게 지금 상황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네트워크가 답이라고 우리 형제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상호 책임성 있는 관계를 갖고 사는 것처럼 가정교회들이 각자 도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교회들끼리 서로 상호 책임성 있고 교회 안에서 같이 자라가고 있는 것처럼 교회들도 서로 상호 책임성 있는 관계를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건강성을 유지하고 우리의 부르심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런 면에서는 교단이 아니라 정치 구조가 아니라 또 단순하게 펠로우십, 그냥 교제를 나누는 관계가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서로 책임성 있는 관계를 서로에게 요구하는, 서로를 지켜주는 그런 상호 책임성 있는 관계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나들목 교회가 지금 건강하잖아요. 지금 건강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년, 20년 후에도 이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네트워크가 어떤 네트워크를 세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이 교회들도 각자 도생해서 어떤 교회는 살아남고 어떤 교회는 무너지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세우는 것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나들목 교회의 건강한 교회를 세운 것의 당연한 추론이에요. 결과입니다. 이게 없으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네트워크는 중요한 것이죠. 사실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들목 교회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여러분들 이런 10년 동안 나들목 교회를 세우는 동안 밖에 일을 안 했어요. 책도 안 썼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책을 막 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책 쓰자고 출판사에 여러 번 왔는데 제가 안 썼어요. 왜냐면 제가 가르치는 내용이 나들목 교회에서 실제로 열매를 맺는지 보고 싶었어요. 근데 열매도 맺지 않은데 책부터 쓰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해서 책을 쓰지 않았어요. 제가 약장수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약장수의 특성을 아십니까? 약장수는요, 첫 번째 말을 잘해요. 저는 약장수가 될 수 있는 기본적 자질을 갖췄습니다. 두 번째 약장수는요, 자기가 파는 약을 안 먹어요. 왜냐면 효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나들목에서 되지 않은 얘기를 이론만 가지고 제가 박사를 했다고 해서 이론만 가지고 얘기하려면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나들목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들목 교회가 세워지면,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나들목 교회가 세워지면 그건 하나님 단순히 한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섬기는 거라고 생각해서 한국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한국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하나복 DNA 네트워크를 시작해서 나들목에서 실험하고 배웠던 것을 한국 교회랑 나누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교단이 더 이상 한국 교회를 도와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복음 DNA라고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상호 책임성 있는 관계를 가지면서 그 교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낼 수 있을 것인가. 재미없죠, 이런 얘기. 재미없을 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 이게 출발점이었어요. 시작할 때는 나들목 교회를 세울 때도 막막했는데요. 한국 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지형의 한쪽 구석에서 이것을 시작한다는 것이 달걀로 바위치는 기분이었어요. 이게 되겠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일이 벌어지겠지 해서 시작했는데 지금 11년이 됐고요. 나중에 여러분 하나복 DNA 네트워크 그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지금 41개의 네트워크가 생겨지고 2,000명 가까운 회원이 생겼고
액티브하게 같이 동역하는 목사님들이 500명 가까이 되고 그런 놀라운 일이 지난 11년 동안 일어났습니다. 그 속에서 영상 하나 만들기 있는데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운동을 시작한 지 12년째이기 때문에 지금 11년째이기 때문에 사실 출발 단계입니다. 근데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정말 건강한 새로운 생태계를 형성하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저를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나들목 네트워크는 하나복 네트워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나들목 교회들은 하나복 교회들 중에서 가장 앞선 교회입니다. 물론 뭐 따라잡으려고 따라오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는 있지만 이 성숙도로 볼 때 나들목 교회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근데 이 나들목 교회가 이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서로 책임성 있는 관계를 갖는 걸 여기서 연습해 보는 거는 저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네트워크를 시작하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어려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 태생적으로 같은 데서 출발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복 DNA를 받아들인 교회들이 네트워크가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 아직 잘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아는 것은 어떻게 교회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도생하는 삶을 벗어나서, 다시 말해서 개교회주의를 벗어나서 우리 개개인들이 서로 연합하고 서로 책임성 있는 관계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교회들도 서로 연대해서 서로 책임성 있는 관계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일 것이다. 그걸 우리 현대에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거가 우리 하나복 네트워크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지금은 한 교회들이 변화되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변화된 교회들이 그럼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는 그 다음 아주 중요한 이슈인데 우리 나들목 네트워크에서 그걸 먼저 해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나들목 네트워크가 그런 면에서는 외부에 있는 하나복의 교회들로부터는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앞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걸 좀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시야를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여러분 자신의 인생만 들여다보고 계시겠어요? 거기에 매여 있으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네트워크도 좀 들여다보셔야 돼요. 나들목 네트워크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기도하시고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의 이 지형을 보셔야 됩니다. 한국교회 괴멸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속에서 그럼 우리 교회만 건강하면 되냐고요? 다 무너져 내리는데 우리 교회만 건강하면 되냐고요? 아니겠죠. 그럼 어떻게 우리 주변에 건강한 교회들을 세우는 걸 도울 것인가? 여러분들의 지평이 거기까지 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밤낮 내 문제만 들여다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큰 일들, 만물을 회복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크신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 인생이 해석될 때 여러분의 삶도 역동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나만 들여다보는데 거기서 무슨 역동성이 나와요? 안 나옵니다, 절대로.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크신 일, 만물을 충만케 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걸 보게 되면 그럼 여러분들도 그 속에서 내 역할이 뭐가 되겠구나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럼 나도 살아갈 의미가 더 선명해지고 또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하나복 DNA 네트워크 그 홈페이지에 꼭 가보시면 동역과 후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기도와 재정에 후원을 하겠다 이렇게 눌러주시면 CMS 같은 걸 통해서 10,000원 정도 이렇게 매달 헌금하시면 그렇다고 꼭 10,000원만 하지 마시고 헌금하시면 여러분들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 제목을 보내요. 그러면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계속 보내드립니다. 제가 공들여서 보냅니다. 아침 8시에 딱.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물론 하나복도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복이 맨땅에 헤딩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맨땅으로 헤딩하기에는 이제 머리가 없어졌어요. 너무 많이 없었어요. 헤딩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라고 생각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펀드레이징을 하자. 올 하반기서부터. 그래서 사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트는 건 여러분 교회가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정적으로도 좀 도와주실 뿐 아니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성도들이 한국교회 전체의 지형을 바라보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나들목 네트워크는 네트워크대로 앞장서서 일을 계속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런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3가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요,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부르심에 충실한 거예요. 우리 나들목 여러분 개인이 이 5가지 DNA, 찾는 이 중심, 진실한 공동체, 균형 있는 성장, 안팎의 변혁, 소망하는 예배가 여러분들 속에서 내면화되어 가고 있는가를 계속 보십시오. 이게 깊어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걸 원하십니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중심 가치가 자기가 가치가 되어져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하시고요. 여러분들 가정교회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가정교회는 이 5가지 중심 가치가 잘 구현되고 있는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가, 어떻게 하면 더 보완할 수 있는가 생각하십시오. 우리 꿈꾸는 교회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십시오. 이 5가지 가치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가.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게 심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어느 사이에 하나님 나라 복음의 DNA가 아니라 세속적 교회의 DNA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세속적 DNA가 들어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보셨죠? 세속적 DNA 5가지, 기복주의서부터 쭉 5가지 보셨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복음의 DNA가 우리 개인의 삶부터 시작해서 우리 공동체를 변하도록. 그래서 메시아 족속다운 공동체, 메시아 족속에 속해 있는 구성원다운 모습이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부르심을 심화시키십시오. 두 번째는 대표 목사의 리더십이 적절하게 계승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한국교회를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발견한 것은 한국교회를 계속 보면 한국교회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문제의 90%가 담임 목사와 관련이 있어요.
담임 목사의 리더십, 담임 목사의 잘못된 어떤 행태, 그다음에 그런 문제가 없이 훌륭한 목사님조차도 담임 목사가 계승될 때, 승계될 때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지금도 문제가 있는 교회들, 지금 이 시간에도 문제가 있어서 시끄러워요, 교회들이. 이게 위에 올라가서 보면 좀 끔찍할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 담임 목사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한테 권력이 너무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이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당회하고 담임 목사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누가 더 헤게모니를 가질 것인가. 근데 아까 얘기했죠. 교회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게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리더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겠어요? 끔찍한 일인 거죠. 그래서 나들목 교회를 세울 때 처음부터 저를 대표 목사라고 제 이름을 지은 이유는 대표 목사는 우리 성도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담임은 시니어 패스는 혼자 이 전체를 가버닝하는 거고요. 그래서 대표 목사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함께 분별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제가 나들목 교회를 세울 때 처음부터 저를 대표 목사라고 불렀어요. 우리 대표 목사는 그런 면에서 담임 목사님과 다릅니다. 담임 목사는 일종의 선장 같은 사람이에요. 항로를 자기가 결정합니다. 근데 대표 목사는 항로를 자기가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에 부르심을 주셨어요. 그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이걸 코디네이션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대표 목사님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표 목사님들이 이 일을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나들목의 중심 가치를 계승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것은 그 목사님들한테 다른 것을 요청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잘 모르시고 목사님 목회 철학은 뭐세요? 그럼 대표 목사님 헷갈리는 거예요. 내 목회 철학이요? 그럼 우리 나들목의 철학이 이미 있잖아요. 근데 내 철학이 따로 필요한가요? 왜 목사한테 다른 걸 요구하시냐고요. 아니요. 우리 대표 목사님들한테 요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따라왔던 그 부르심을 계승하고 그걸 심화시킬 것인가. 이 시대가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 바뀐 시대 속에서 어떻게 심화시킬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여쭤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표 목사님들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또 여러분들의 역할이기도 해요. 근데 너무나 담임 목사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어서 그분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멘탈리티는 지금 벗으셔야 됩니다. 대표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에게 의존하고요. 여러분들은 대표 목사에게 의존하는 상호 의존적 관계가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대표 목사님과 관련돼서 정말 이게 우리의 아주 심각한 문제는 네트워크.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교단이 없기 때문에 대표 목사를 발굴 육성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대표 목사님들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리더인데 우리 교회를 제가 쭉 하면서 느낀 건 성도들은 진짜 훌륭한 성도들이 세워졌어요. 20년이 지나면서. 근데 이 훌륭한 성도들을 이끌어야 될 대표 목사는 보통 목사님보다 더 훌륭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이건 어제 제가 연락을 받아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우리 하나복에서 하는 본강좌와 심화 강좌의 강좌를 제가 나온 트리니티 학교에서 목회학 박사 과정에 정식 과목으로 인정하겠다고. 이걸 들으면 6학점을 웨이브해 주겠다고. 그걸 거의 좀 결정한 것 같아요, 학교에서. 근데 3학점을 더 하는 걸 지금 논의 중에 있는데 뭐 비용도 비용이지만 저희 학교 좋은 학교거든요. 근데 여기 목회학 박사 과정에서 하는 우리가 하는 본강좌 심화 강좌 이렇게 해주긴 했는데 여러분 본강좌 내용이 언약가족 디딤돌에서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언약가족 디딤돌에서 공부하는 내용이 목회학 박사과정이라고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예요. 여러분들한테 할 때는 제가 신학적인 용어를 조금 사용할 뿐이지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만큼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도들은 이렇게 높아지는데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지금 이걸 배우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언약가족 디딤돌 하는 거를. 목회학 박사 과정에서. 근데 여러분들 수준이 높아졌는데 이걸 더 높은 목사님들을 우리가 발굴 육성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발굴 육성하고 그분들이 잘 사역할 수, 심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그분들이 잘 엑시트할 수 있도록 승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시스템은 우리 나들목 네트워크가 지속 가능하냐 마냐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들목 네트워크가 이걸 만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10년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그 안에 리더십 체인지가 올 것이고, 리더십 체인지가 올 때 다른 일반적인 교회가 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하게 되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똑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을 너무나 뻔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교회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개교회로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5개로 나눠질 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도 잘 모르셨을 거예요. 1,400명 정도가 있는 교회가 나누어졌을 때 여러분들 교회는 140명 정도 나눠졌거든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리소스가 10분의 1로 준 겁니다. 휴먼 리소스도 10분의 1로 줄고요. 파이낸셜 리소스도 10분의 1로 준 거예요. 5분의 1도 아니에요. 10분의 1이에요. 그러면 리소스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세웠을 때 굉장히 힘들었죠. 여러분들 이거 왜 분교해서 이렇게 고생을 시켜? 그런 말 안 해본 사람 에게 복이 있을진저. 네? 그거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고 이거 왜 해서 이걸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힘든 일이었습니다. 리소스를 다 나눠버렸으니까. 그럼 그 리소스를 나누면서 이렇게 되는 걸 몰랐던 게 아니라 알고 있었는데 전 다른 걸 믿었어요. 제가 믿었던 거는 시너지예요. 시너지는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5가 아니라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5보다 커질 수 있다는 게 시너지입니다. 그게 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팀. 그래서 한국 축구가 실력이 없는데도 나가면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이 팀을 잘하기 때문에 시너지가 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시너지가 나려면 거기 아주 핵심적인 게 있는데 시너지는 서로 책임져 주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서로 책임져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가 적절한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시너지는 희생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시너지는 그 구성원들이 적절하게 희생을 함으로써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희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시너지고 이 시너지가 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회사에서도 시너지 하자고 막 그래요. 근데 시너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경험하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걸 먼저 내놔야 시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자기 걸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죠.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이걸 알아버린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시너지를 꼭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마땅하다. 근데 결과는 뭐가 나와요? 시너지가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다음 세대 지금도 고생하고 계신데 다음 세대 교사들 뽑기가 옛날에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5개로 쪼개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5개의 이 다음 세대 교육이 서로 연대해서 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청년부도 5개로 쪼개졌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청년들 연대해서 뭔가 같이 사역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자기 걸 내놔야 돼.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나들목 교회는 포스트 코로나가 오기 전 상태에서 가장 좋은 패러다임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코로나는 인류의 삶의 방식을 바꿔놨습니다. 그럼 코로나로 인해서 인류의 삶의 방식이 바뀌었으면 바뀌어진 패러다임에 걸맞는 교회는 어떤 형식으로 존재해야 되는가? 누가 공부하고 있죠? 공부해야 됩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누군가를 R&D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만 R&D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은 다 젊어서 그렇지만 한국 사회는 노령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죄송하지만 다 저만큼 늙을 거예요. 다 노령화될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럼 노령화되는 사회 속에서 한국 교회는 어떤 식으로 교회를 움직여 나가야 되는지 누가 R&D 하고 있죠? 아이가 하나이든지 아이가 없는 그런 가정에서 그런 아이 하나씩 자라나고 있는 이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지 누가 R&D 하죠? 함께 해야 됩니다. 이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시너지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시간을 더 내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아니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더 큰 결과를 하나님께서 가져오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같이 연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 시간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니 이거 나중에 합시다 그러면 그럴수록 네트워크는 점점 약화될 것입니다. 제한된 리소스를 가지고 각자 도생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자 도생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네트워크가 이걸 배워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게. 왜냐면 이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각자 도생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함께 세워나가는 거, 이런 거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애쓴다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꿈을 반 정도 이룬 것 같아요. 저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성경적이고 정말 건강한 교회 세워지는 게 저의 꿈이었어요. 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 세워지고 난 다음에 제가 교회를 5개로 분교할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놨어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내려놓는다고 생각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네트워크는 한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네트워크를 세운다는 것은 더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목회의 일선에서 물러나고 이걸 5교회로 나누고 하는 것이 저희가 뭘 어려운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인생을 갈아넣듯이 하셔서 세운 교회를 이렇게 5개로 쪼개시고 본인은 다 물러서면 얼마나 섭섭하셨어요?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더 높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세우는 꿈이 있었고 그 네트워크가 세워져야 지속 가능한 교회가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저는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었던 것은 그 이후에 네트워크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지원센터는 대표도 다 내려놨습니다. 왜냐면 이제는 다음 세대가 이 일을 해야 될 때가 왔기 때문에. 이거 내가 이끌고 갈 때가 아니구나. 난 뒤에서 서포트 해줘야 되겠구나. 그때가 힘들었어요. 왜냐면 제 꿈이 반만 이루어진 상태에서 손을 떼야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 꿈을 좀 반 더 이루어주세요가 아니고요. 제 꿈은 안 이루어주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교회가 잠깐 다니다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처럼 300년, 400년 동안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계속 이 교회에 나오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에 만족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 교회가 지속 가능해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리더들에게 물어보고 뭐가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보고 이런 일을 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못 보던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면 이런 지속 가능한 교회, 나의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교회가 사용될지도 모릅니다. 이젠 여러분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1분 동안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마음에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과 역사하심이 각자 도생이 당연한 인생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서 아니라고, 서로 책임져주고 서로 세워주며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 우리가 갈 길이라고 참으로 믿고 그 길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위해, 그리고 그 사이에서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그런 찾는 이들과 그런 가족들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